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의 15년의 삶을 짤막하게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먼저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수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과 동시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 아주 흡사하고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고대부터 역사적으로 남쪽에 있는 애굽과 북쪽에 있는 아수르 또는 바벨론과 언제나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힘을 빌려서 남쪽의 애굽을 견제하고 또 반대로 애굽의 힘을 빌려서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을 견제하는 그러한 정치적 또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일본이 강성해지면 중국의 힘을 빌렸고 또 중국이 강성해지면 또 일본이나 다른 미국의 힘을 빌렸던 것처럼 그렇게 지정학적 위치에서 매우 유사한 그런 모습과 형국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고대에서 다른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몰랐던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굉장히 약소민족으로 많은 위협과 또 나라가 패망할 위기에 처했던 적이 너무나 많은 그런 보잘것없는 민족이자 백성이고 또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그 길목인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서 언제나 수시로 침략을 당했고 나라가 패망할 위기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기들의 삶과 역사를 써내려 갔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신들을 그대로 환대하면서 맞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자기 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의도적으로 바벨론의 화친의 손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숨어있는 저의가 뭘까요?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지금 남쪽에선 애굽과 북쪽에선 아수르가 호시탐탐 지금 남유다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입장에서 지금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과 화친을 맺음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을 꾀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15년의 기적 같은 역사로 자기의 삶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로 연장되었음을 경험한 히스기야의 15년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의 삶의 말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가 이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저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히스기야가 왕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난 저들과 화친하겠습니다. 저들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 나라를 안전하게 지탱해 나가고 그 저들의 군사력에 힘입어 통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사야에게 선언한 꼴이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 이 지금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뭇 다른 게 무엇입니까? 지금 20장 전반부에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입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몸을 회복시키고 15년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는 정말 대조적으로 진노와 채찍과 징벌의 메시지를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객관적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이사야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아무도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셨고 온전히 그 인생을 180도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그의 몸, 육체, 모든 지체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반응을 할까?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생뚱맞은 반응입니다. 그렇죠?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져서 이제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서 배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해도 지금 이게 부족한 판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선하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히스기야는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의 15년의 남은 인생을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큰 기적의 역사의 긍휼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참사랑과 배려를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배려와 사랑을 왜 당연한 권리처럼 누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정중앙 나무에 심기시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정중앙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실과의 나무는 다 따먹어도 되지만 이 정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따먹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공급하심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다 따먹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고야만 것이죠. 여기서부터 죄가 태동됐고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는 결코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의
그의 삶을 연장받았던 것도 그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을 봅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나음을 입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감사한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돈독하게 그의 신앙을 다져나가야 될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 특별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이미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이나 진배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순간, 오늘 하루 한순간도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 특출난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죄악 덩어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배려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오늘 20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일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 왕 사후에 므낫세가 그 왕권을 이어받아서 통치를 합니다. 오랜 기간 통치를 하는데, 이 므낫세 치세 기간에 유다 왕국은 가장 많이 극심한 타락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은 드디어 결정하십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고 모든 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한 우상 숭배를 결국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고 철저하게 남유다 왕국을 파괴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므낫세 왕 치세 동안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체험적 신앙을 가진 부왕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에게 무엇을 전수해 준 것일까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그 선한 유다 전체 왕정의 그 역사에서 필적할 만한 선한 왕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에게 물려준 것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는 많은 은혜를 누렸을지 몰라도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라는 오만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다는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끝이 중요합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견지하고 나아갈 것인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일관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패턴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자칫 내가 쉬고 싶다고 잠깐 쉬는 동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다시 그 패턴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열심히 뛰는 그 박자로, 그 생체 리듬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긴장을 늦추는 순간,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는 순간,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함몰시키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의 마지막 15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진 얼마만의 시간, 얼마 동안의 시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명한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신실하게 초심을 놓치지 않고 첫사랑에 붙들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당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 아름다운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은 내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의 후대까지 면면히 계승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지고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견지하며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 다시금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특출나서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많이 보살펴 주셨고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것 하나님 매 순간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지혜가 아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온전히 펼쳐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역사가 투영되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름다운 복된 목요일 한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